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복음을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던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많다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구원관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씀하셨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인 자기들은 극악한 죄인이나 아니면 이단자들을 빼놓고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자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좁은 문을 언급하셨죠. 일대 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과 분명한 관계를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에서 좁은 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좀 이제 경황이 없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상들인 이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구원받고 먼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방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짐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옥의 땔감 정도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종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영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거다라는 말은 용납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답변이 끝나자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격이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을 핑계대며 지금 이곳을 이제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떠나달라고 요청한 곳은 이제 우리가 짐작컨대 이제 여기에 31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헤롯은 이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혹은 헤롯 안디바, 안디바 안티파스 이렇게 발음 차이인데 같은 인물입니다.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처형시켰던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의 아내까지도 이렇게 취했던 그런 굉장히 질이 나쁜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 분봉왕 헤롯이 다스렸던 지역이 이제 갈릴리와 이제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베레아가 아니고 베레아라고 하는 그 이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그 사해 끝부분에 있는 그 요단강 오른쪽 쪽에 사해 끝부분 위쪽에 있는 그 베레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컨대
이제 이 지역을 떠나소서 했을 때 아마도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추정이기 때문에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액면만 살펴보면 예수님을 걱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했었죠.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불쾌하고 불편했고 그리고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 오직 너희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간교하고 포악한 여우 같은 이 헤롯의 위협을 이제 운운하면서 헤롯이 다스리는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이제 그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추정컨대 그 뭐 베레아 지역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이제 떠나달라고, 자기들의 마을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뭐 저와 여러분들 아마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예.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홧김에 악의를 가지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피하고 싶고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헤롯의 위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상한 척 예수님께 떠나 주시기를 구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제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죠? 세리나 죄인들이죠. 세리나 죄인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룹과 이 세리와 죄인들의 그룹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솔직하게 한번 말씀 앞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시되 불편한 말씀을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 부담스러워하며 듣지 않으려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됐었는데 미리 허락을 먹고 해서 이제 저에게 제일 불편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불편해하는 말들을 이게 종종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누군가를 상대하다가 이제 마음이 상해서 이제 하소연하면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한 몸이니까 믿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자신감을 가지고 좀 위로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돌아오는 이제 말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오빠가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그래. 혹은 이제 오빠가 이제 사람을 상대할 때 원래 좀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원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 10번 중에 뭐 많으면 한두 번 정도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내 별명을 최사무엘 안티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정말 저를 지지하는 말을 거의 안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40 꺾이고 나서리 조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두둔해주는 말을 한 번씩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심하십시오. 제 편 들어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모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근데 전부 다 저를 위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위한 말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저를 사랑해서 저를 아껴서 해주는 말인데 정말 듣기 싫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예전에는 한번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내 편 좀 들어줘 봐라, 제가 참 역정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부부 사이라 해도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제 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지만 그런 행동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지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불편하다고 자꾸 피하고 불편한 말 하는 사람을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버리고 나에게 불편한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하실 때 또는 내 양심을 찌르는 것 같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피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저쪽으로 밀어내려고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면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불편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르게 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건강한 균형감을 가지고 주님과 바르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비추어 주시고 살피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겸손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을 하신다 해도 그럼 우리가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좀 안 빡셉니까? 이사야 읽고 예레미야 읽고 에스겔 읽고 다 심판에 대한 신랄한 경고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막 마음이 무거워서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고 새벽기도나 인도할 때 똑같은 말들 여러분 드러내셔야 됩니다. 예, 저도 너무 마음이 무겁고 그냥 이제 삶 자체가 좀 이렇게 뭐라고 되죠? 좀 어두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선지서의 무거운 말씀을 접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공동체적인 흐름을 따라 이 본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드러내려고 담아내려고 할 때 그로 인한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 불편하고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반응하십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반응을 하시죠. 첫 번째 반응은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첫 번째 반응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시고 우직하게 걸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우직하게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헤롯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 여우는 헤롯을 가리키는 겁니다. 헤롯.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관용어구입니다. 관용어구.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위기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의 시간, 어떤 뭐 D-Day 같은 느낌이죠. 위기의 시간인 이 제3일 이전의 짧은 기간을 나타낼 때 오늘과 내일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는 기간,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 그래서 축귀,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의지를 보게 되죠.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비장하게 말씀하시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서 억지로 이제 헤롯 운운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게 아니시죠. 억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양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밀려가지고 뭐 쫓겨나서 가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 또 걸어가신 그 길은 누군가가 시키거나 강압에 못 이겨서 행하신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일이며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종들의 사명지요, 이 선지자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숨 걸고 그 길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우직한 발걸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환경이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에 사역하셨던 모든 행동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로 오르신 그 행동까지, 사실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생의 사역의 모든 과정들이 스스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정하고 행하신 일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해야 될 일을 하셨고 가야 할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강압이나 어떤 환경적인 어떤 어쩔 수 없는 요인 때문에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부추김이나 또는 반대하는 위협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연약함 때문에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직하게 감당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영적인 무게감을, 이 영적인 우직함을 가져야 한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직함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어리석을 우더라고요. 그리고 발을 지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을 정도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우직함이더라고요. 바른 길 계속 가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답답하다, 융통성도 없고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직함과 무게감을 가지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막 꾸며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말씀 따라 걷다 보면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누구를 보게 될까요?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영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이제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이제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이 카베드 혹은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겁다. 이 영광의 뜻이 무겁다입니다. 무게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꾸로지죠. 무릎 꿇고 막 자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겁거든요. 영광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 영적인 무게감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무겁다고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자꾸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누릴 영광이 없는 것이죠. 누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반응입니다. 피하지 않고 우직하게 걸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이제 화내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화내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민망한 마음을 애절하게 표현하셨죠. 우리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죽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을 보여왔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데 또 실제적으로 보면 선지자들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종들을 막 쳐 죽이고 못 알아보고 막 욕보이고 하면 막 화를 내시거나 저주를 쏟아 부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든 기회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보냈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쳐버리고 말았죠.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신성 모독죄로 죽일 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는데 신성 모독죄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꼴이 우습습니까? 또 무섭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까지 죽입니까? 이들이 독생자 예수까지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 버리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욕심의 눈물로 알아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십자가형을 내려버립니다. 그럼 예루살렘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이 있는 특별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루라고 하는 단어는 터 혹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이제 샬롬과 비슷하죠.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터 같은 곳, 평화의 기초 같은 곳이 바로 이 평화의 성 이제 예루살렘이죠. 이름대로 하면 평화와 안식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름이 그렇다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야 하고 평화와 안식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면 이제는 그곳에 가게 되면 온갖 거짓과 속임과 욕심 때문에 사람 잡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 잡는 곳이 되어버렸죠. 평화는커녕 온갖 욕심과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셨죠. 정죄하고 그들이 심판이 그냥 뭐 지나갔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냥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성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애통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애통해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냥 막 판단하시고 정죄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애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모델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탄식하셨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오늘날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안식을 주기보다는 사람 잡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의 교회를 많이 생각나게 하죠. 이 시대의 교회를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안식을 주기는커녕 안식을 도리어 이제 앗아가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교회가 저거밖에 안 돼? 너무 실망스럽고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저런 교회라면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파괴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이 본성적으로 막 이렇게 넘쳐 흐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 혹은 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그 문제와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며 가슴에 부여안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처럼 한국 교회여 주님의 몸된 교회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가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한참 읽고 있는 이 선지서의 선지자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어야 됩니다.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그 교회 이름을 불러가며 교회여 교회여라고 불러가며 울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이런 눈물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온가족 수련회 할 때 고린도전서 우리 이제 강해를 직접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앞에 개관하는 말씀을 이틀 동안 나누었죠.
제가 둘째 날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 10가지 이렇게 하나씩 나름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 별의 별 문제가 막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득실득실 거렸잖아요.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야, 내가 직접 개척했지만 너희들이 정말 꼴사납다. 너희가 교회냐? 야,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서 이 모양밖에 안 되냐?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쓰라렸을까요? 이렇게 정죄하고도 남을 만한 모습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보는 그 관점을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 관점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하면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받은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찬양팀으로 도와준 의령교회 아이들이 그 교회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교회에 대한 상처를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교회에 대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제가 작년에도 수련회 때 교회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너무 부정하고 싶은데 제가 한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참는데요. 너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교회가 좀 이 청년들을 품어내고 꿈꾸게 만들어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자꾸 이 청년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만드는 이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저를 신뢰하면서 말씀을 그래도 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교회가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버텨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최근에 만났을 때 또 피드백을 해주는데, 이런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울며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저게 잘못됐어, 저 목사님은 저게 문제야, 저 권사님은 저게 안 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파괴적인 비판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여러분 달라지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고 우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또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살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드러내고 따를 수 있는 깊은 영성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힘들지만 우리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 가벼운 시대에 세상 유혹과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직하게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우직함을, 영적인 무게감을, 그 영적인 우직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문제가 많은 교회의 모습일 수 있지만 비판과 정죄보다는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너무나 이제 일하시고 뭐 집안일이 되었든 직장 생활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참 피곤한 시간일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그 마음과 사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여,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사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